네, 안녕하십니까. 용수 목사입니다.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히브리서 6장 4절에서 6절까지 말씀이에요. 자, 오늘 본문 4절에서 6절을 보면 어떻게 보면 굉장히 간단한 말씀일 수 있지만 이 말씀 역시 어떤 인간적 시선으로 읽으면 참으로 난해하게 보이는 그런 구절입니다. 그러나 저희 교회 성도님들은 이것에 대해서 제가 아주 여러분 귀가 따갑게 제가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분명히 이해하시리라고 생각하면서 말씀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자, 오늘 본문 4절에서 6절까지를 먼저 읽고 묵상을 해보죠. 한 번 빛을 받아서 하늘의 은사를 맛보고 성령을 나누어 받고 또 하나님의 선한 말씀과 장차 올 세상의 권능을 맛본 사람들이 타락하면 그들을 새롭게 해서 회개에 이르게 할 수 없습니다. 그런 사람들이야말로 하나님의 아들을 다시금 십자가에 못 박고 욕되게 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자, 하나님께서 이 히브리서 기자를 통해서 아주 무시무시한 말씀을 내뱉고 계십니다. 여러분, 어제 말씀에서 히브리서 기자는 우리에게 어떤 초보적 단계에 머물지 말고 거기에서 벗어나서 신앙의 본질로 성숙으로 나아가라라고 권면을 했습니다. 그러다가 갑자기 오늘 4절에서 만약 너희가 지금 그 상태로 머물러 있거나 오히려 뒷걸음질 친다면 그것은 절대로 용납될 수 없는 것임을 아주 무섭게 강조를 하고 있죠. 한마디로 설마 하고 있는 우리에게 아주 하나님께서 아주 강력한 강펀치를 한 방을 지금 날리고 계시는 모습입니다. 자, 이것을 우선 성경적으로 여러분이 바르게 이해하시려면 어제도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성경 전체적인 숲을 보셔야 된다고요. 이런 나무에 너무 집중해서 읽으시면 이제 오해가 생길 수 있는 거예요. 성경 전체가 어떻게 구원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는가를 다시 한번 확인하세요. 자, 우선 구원이라고 하는 것이 여러분 성경에서 우리 인간의 노력이 첨가될 수 있다라고 말을 하나요? 아니죠. 여러분, 그것은 신약 성경만 그렇게 말하는 게 아니라 구약부터 창세기부터 아주 철저하게 선택에 의한 구원을 이야기하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그것은 창세기부터 반복되고 있는 것인데 여러분, 가인의 제사를 하나님께서 받지 않으시고 아벨의 제사를 받으실 때부터 그것은 뭔가 가인의 제사가 부족하거나 가인의 제사가 뭔가 흠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받지 않으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택이었음을 분명히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에서가 아니라 야곱을 선택하실 때도 마찬가지였죠. 그러니까 성경은 끊임없이 어떻게 보면 이런 이야기를 우리가 읽을 때 우리 인간의 입장에서 보면 뭔가 좀 납득하기 어렵고 인간적으로는 야곱보다는 에서가 더 나은 존재라고 생각하는 것이 우리의 상식이란 말이에요. 그죠?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의 생각과 다르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야곱을 선택하셨다는 거예요. 그것은 하나님의 주권이라는 것입니다. 인간의 입장에서는 뭔가 섭섭하고 기분 나쁠 수 있는 그 이야기가 계속 반복해서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즉 성경은 그렇게 이야기하는 이유가 뭐냐면 결국 우리 인간의 공로나 그 노력을 철저하게 짓밟고 묵살해 버리는 것입니다. 너희의 힘과 노력으로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이것은 철저하게 하나님의 영역, 하나님의 주권 속에 되어지는 것임을 분명히 선포하고 있는 거예요. 이걸 인정하지 않으시면 자꾸 이제 성경을 읽을 때 여러분 불편하신 거거든요. 내가 뭔가 할 수 있는데 왜 자꾸 나를 이렇게 바보로 만드시나, 바보 취급을 하시나, 이런 시선이 자꾸 생긴단 말이에요. 왜냐하면 그런 생각이 드는 것 자체가 이미 우리가 죄인이라는 증거거든요. 우리 인간은요, 하나님으로부터 독립을 했어요. 그래서 내가 하나님이 되어버렸단 말이에요. 그걸 죄라고 말해요. 그래서 여전히 내 공로, 내 노력, 내 자랑을 하나님이 묵살하고 짓밟아 버리실 때 그게 불편한 거거든요. 그게 기분 나쁜 거거든요. 그래서 그 말씀에 정면으로 도전을 하는 겁니다. 그게 바벨탑 사건인 거예요. 네, 하나님 말고 우리가 하나님이 되자, 우리의 이름을 날리자,
하나님 필요 없어라고 선언을 한 것입니다. 그것이 죄된 인간의 역사인 거예요. 지금도 변함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런 우리의 아우성에 전혀 신경 안 쓰시고 창조주로서 전지전능한 하나님께서 온 우주 만물의 주관자로서, 역사의 주관자로서 하나님의 주권을 가지시고 그 하나님의 선택을 반복해 오신 것입니다. 그것을 구원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애시당초 우리 인간의 어떤 조건이나 행위를 보고 우리를 부르시고 구원하신 것이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어떤 기대감이라는 것이 없으세요. 아시겠습니까?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뭔가를 기대하실 거라는 생각 자체를 하지 마세요, 여러분. 하나님 우리한테 기대하는 게 없어요. 우리가 이 땅에서 뭐 얼마만큼의 어떤 업적과 결과물을 만들어냈다고 하는 것도 하나님 입장에선 전혀 관심 없는 거예요. 오히려 마지막 날에 우리가 이 땅에서 육신으로 한 모든 것들은요, 싹 다 모아가지고 불태워 버리실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여러분, 그런데 오늘날 교회들이요, 그런 인간의 행위가 마치 하나님께 영광이 될 것이라고 착각하면서 그걸 가르치고 그걸 주장하고 그걸 또 자랑하고 있는 그런 형국이 된 것은 너무나 안타깝고 슬픈 일인 것이죠. 여러분,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 말고는 남는 것이 없어야 되는 거예요. 다 태워 없어질 것이기 때문입니다. 자, 제가 좀 서론이 길었습니다. 이제 이 말씀의 본질을 설명드릴게요. 제가 지금 선택의 교리를 말씀드렸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정말 예수님을 믿게 되었다면 그것은 우리의 선택의 결과가 아니라는 뜻이죠. 이걸 분명히 인식하셨죠. 그러니까 그 결과가 만약에 우리가 중간에 난 더 이상 못 믿겠다. 나는 참 나름대로 노력을 했는데 이건 아닌 것 같아 라면서 아예 신앙을 버렸다라고 한번 가정을 해보시죠. 그러면 내가 믿지 않기로 결정하고 선택한 것입니까? 내 의지입니까? 아니에요. 좀 더 쉽게 예를 들어보죠. 만약 여러분이 지금까지 평생 신앙생활을 해오셨는데 어떤 이유로, 예를 들어 여러분 교회 생활 하시다가 시험이 드셔가지고 단지 교회를 옮기는 게 아니라 아예 신앙생활을 접으셨다라고 한번 가정을 해보겠습니다. 나 이제부터 교회 안 나가. 나 이제 예수 안 믿어. 라고 한번 선택을 했다고 가정을 해보세요. 그러면 여러분은 처음에는 믿음이 있었는데 그 믿음을 스스로 저버린 것입니까? 아니죠. 여러분, 성경은 끊임없이 말하죠. 예수님도 말씀하셨죠. 열매로서 알게 된다고 말씀하셨죠. 그러니까 만약 내가 그런 선택을 한다면 나에게는 애시당초 믿음이라는 게 존재하지 않았구나라는 그 열매가 그 순간에 드러난 것에 불과한 거예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께 말씀드리는 게 이거예요. 여러분, 교회 안에 있다고 해서 결코 다 믿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건 나 자신도 몰라요. 나한테 속을지도 몰라요. 여러분, 저와 같은 목사도 예외가 아닙니다. 자신에게 속고 있을지도 모른단 말이에요. 그래서 항상 끝을 봐야 아는 거예요. 열매를 봐야 아는 겁니다. 주님만 아시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지금 히브리서 기자가 그걸 말하려고 하는 겁니다. 자, 여기 재밌는 표현을 썼습니다. 맛보다라고 하는 표현이 계속 반복해서 나오죠. 여러분, 그게 헬라어로 규오마이라고 하는 단어를 썼는데 이거는 완전히 내 것으로 소유했다는 뜻이 아니라 단지 어떤 경험하고 접했다는 의미가 강한 거예요. 그러니까 즉 지금 이 수신자들은, 이 사람들은 복음을 들었고 말씀을 들었고 또 나름대로 공부도 했고 배웠고 또 나름대로 어떤 신비적 체험도 했어요. 은혜도 경험했어요. 그런데 그것이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으로 나아가지 않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이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그것은 믿음이 아니었다는 겁니다. 그냥 내 감정이었을 수 있고 내 느낌일 수 있었던 거예요. 내 지식에 머물 수 있는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그러니까 경험을 했기 때문에 나는 믿는다. 이건 굉장히 위험한 말이에요. 어떻게 보면. 아시겠습니까? 어떤 신비적 체험. 난 경험했어. 하나님을 경험을 통해 만났어. 난 죽다 살았는데 그 경험을 통해서 나 하나님을 알았어. 여러분, 그건 굉장히 위험한 말일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어떻게 만납니까? 말씀을 통해서 확인해야 되는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야 돼요. 왜? 하나님이 말씀이시거든요. 아시겠어요?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에게 답이 없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에게 답이 없다라고 하는 이 말은 그 하나님의 선택과 은혜라는 관점에서는 참 다행한 일이에요. 감사한 일이에요. 그런데 우리 입장에서 보면 답이 없다라고 하는 것이, 우리 입장에서 보면 내 의지대로 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내가 노력한다고 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정말 내 안에 믿음이 허락되었는가를 늘 두렵고 떨림으로 들여다봐야 된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오죽하면 사도 바울과 같은 그런 위대한 영적 스승도 내가 이렇게 사람들에게 귀한 말씀을 가르쳐 놓고 오히려 내가 구원에서 제외될까, 버림받을까 봐 두렵다는 말을 하지 않습니까? 그게 어떤 믿음 없는 표현이 아니라 늘 말씀 앞에서 겸손한 자의 태도를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네, 자기 자신에게는 확신이 없기 때문에, 답이 없기 때문에 내 안에 진짜 하나님이 허락하신 믿음이 부여된 것이 맞나라는 것을 날마다 점검한다는 거예요. 네, 그것이 성경이 일관되게 말하는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라는 말과 일맥상통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지금 이 히브리서 기자가 왜 이렇게 무시무시한 말을 할까요? 지금 이 편지를 수신하고 있는 유대인, 그 유대계 크리스찬들이 다시 유대교로 돌아가겠다라고 지금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이에요. 즉 그들은 예수를 버리고 다시 율법주의, 기복주의, 신비주의적 삶으로 되돌아가겠다라고 흔들리고 있던 상황이었단 말이에요. 이것은 단지 종교를 옮기겠다는 문제가 아닌 거예요. 여러분, 때로는 여러분이 교회를 옮기는 것도, 그래서 잘 생각해 보세요. 왜 교회를 옮기는지. 만약 여러분이 어떤 본질을 쫓아서, 말씀을 쫓아서 교회를 옮기신다면 저도 두 손 들고 환영할 일이에요. 그런데 어떤 분들은 뭔가 자기 성에 안 차는 거거든요. 자기가 그동안 해왔던 신앙생활의 패턴이 있는데 그 방향으로 교회가 가지 않으면 그 자신의 공허함과 심심함을 채워주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교회를 옮긴다는 거예요. 그리고 잘못된 교회로 되돌아가는 분들을 종종 봐요. 여러분, 안타깝지만 여러분, 그 인간의 노력으로 막을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이 말을 오해 없이 들으세요. 교회 옮기지 말라는 말을 하고 있는 게 아닙니다. 오해하지 마세요. 네, 본질적인 교회를 찾아가라는 말입니다. 만약 저희 함께하는 교회가 본질적 교회를 추구하지 않거나 하나님의 말씀에서 벗어나 있다면 당장 우리 교회를 떠나셔야죠. 그런데 여러분에게 하나님께서 믿음을 주셔서 이 교회가 진짜 하나님의 본질을 쫓아가는 교회, 말씀이 있는 교회라고 분명히 보이신다면 죽으나 사나 여기에 붙어 계셔야 되는 겁니다. 아시겠습니까? 그래야 여러분의 영이 사는 거예요. 네, 그러면 적극적으로 그 길로 가시란 말입니다. 네, 여러분, 인간의 눈으로 보기에 유명한 교회, 무조건 사람 많이 모이는 교회가 좋은 교회라고 착각하지 마시고요. 복음이 선포되는 교회, 말씀 중심인 교회를 찾으시라고요. 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이 구절은 어찌 보면 협박처럼 들리실 수 있습니다. 그런데 아니에요. 이 선포는 이 길이 진리의 길이고 이 길 속에 주님의 뜻이 담긴 구원의 길이 분명히 선포되고 있다라면, 네, 그 길이 맞는 것이니까 그 길로 계속 가라는 것입니다. 다른 구원의 길은 없다는 것입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을 바라보고, 네, 대제사장이 되신 그 예수 그리스도만을 바라보고 그 예수 그리스도만을 전하며 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너희에게 믿음이 있다면 괜히 다른 데 기웃거리지 말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히브리서 6장의 내용은 히브리서 전체적인 맥락에서 이해를 해보면 구원을 잃어버릴까 조심하라라고 하는 어떤 단순한 협박이 아니라 그 복음을 듣고도 끝내 복음을 거부하는 자들의 상태를 보여주면서, 네, 그 모습이 우리의 모습이 될 수도 있으니까 늘 겸손해라. 그리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만 붙들어라 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어떻게 신앙생활하고 계십니까? 여러분, 무엇을 붙들고 계세요? 아직도 내 개인적 경험에 의존하고 계십니까? 아직도 내 감정입니까? 아니면 어떤 종교적 열심이나 습관입니까? 아니면 진짜 예수 그리스도 그분만을 의지하고 계십니까?